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긴 연휴 동안에 쉼도 있었지만 또 쉬면서 더 피곤함을 느낀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쉬면은 좀 회복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컷 쉬고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직장인들은 월요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주말을 지내고 나면 이제 월요일 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교 가는 그 발걸음이 월요일 날 가장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이제 일상 가운데 치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면 어떡하나 걱정과 두려움, 사람들과의 관계, 또 넘치는 일거리,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골칫덩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미래를 계획한다라는 것이 없지요. 그냥 하루하루 먹을 거 먹고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미래를 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걱정거리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직장, 돈, 건강, 자녀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행동들, 생각들, 더 나아가서는 전쟁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따지고 보면 열 손가락으로 세기도 힘들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지요.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내가 암에 걸리거나 심장마비에 걸려 죽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아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끌어다가 아니면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불행을 경험하게 만들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사의 사환이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볼 수 있지요. 그 당시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국가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내가 먹어버릴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했던 나라가 바로 아람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람 나라 이 왕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딜 가서 한번 공격해봐야겠다. 어딜 가서 좀 약탈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 고민을 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을 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심히 번뇌하다가 이제 신복들을 모읍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면은 꼭 이스라엘 그 왕이 이것을 준비해서 우리를 대항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한번 이 내통자를 색출해봐라 라고 명령을 내리지요. 그러자 이 신복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한 말,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까지도 감찰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지금까지 일어난 이 이상한 일들이 다 알아지게 된 겁니다. 아, 그래. 이것은 엘리사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와 병거를 데리고 이제 도단성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러한 배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엘리사 사환이 이제 그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에 말 발굽 소리와 또 병거 소리 그리고 사람들 군대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까마득하게 수많은 군사들이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환이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환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실의 무력감이지요.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말과 병기가 에워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현실, 이것이 사환으로 하여금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너무 강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초라해 보일 때, 그리고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은 엄청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한없이 약하다고 생각될 때 무기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고 자녀들이 그리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나 직장의 아내의 직장이 든든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만 일이 터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 위에 걱정, 두려움 위에 두려움,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무력감,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또 사환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또 다른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사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현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요소로 작용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나도 암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이 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 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거나 아니면 우리 일평생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 걱정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천성적으로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담대하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조심조심 추진을 하지요.
이러한 성격이 좀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무언가를 일처리하고 뭔가를 추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너무 조심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자살하거나 이러한 모습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내가 해도 끝이 없고 그리고 너무 높은 벽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어나지 않을 일을 끌어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는 이 두려움과 걱정을 우리는 재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력감과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우리를 경직하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재빨리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화장실에서 물 내리듯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걱정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3가지 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딱 벌어지면 그 환경을 자꾸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환경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환경 자체가 두려움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환과 엘리사는 같은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수많은 말과 병거, 군사들이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엘리사의 사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발을 이리저리 동동 구르면서 어찌하오리까? 현실에 대한 무기력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주 의연한 자세로 나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는 조그만 시련이 다가와도 이리 할까 저리 할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시련이 와도 의연한 자세로 묵묵히 대처합니다. 어떠한 세파가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영의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환경이 주는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사업이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대학에서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직이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장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장수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이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찾아와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아직은 환경이 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이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까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 두려움에 빠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러니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확 갑자기 닥쳐오면 마음에 낙심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이 올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슬픔, 그리고 걱정, 두려움, 분노, 기쁨,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육신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만 하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이제 제자로 파송될 때,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될 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혹시나 나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을 미리 끌어다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 거기까지다. 하지만 몸을 죽이지만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재빨리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환경의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씩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환경 그 자체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가 처한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절망적인 상황,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엘리사는 기도하고 있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원컨대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 적들이 모조리 다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니면 지금 즉시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셔서 저 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를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면서 어떤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환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그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뜻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구나.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도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상사가 갑자기 회심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전출시켜 버리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 최악의 상황에는 그냥 회사에서 잘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이것은 회사, 직장, 상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꾸 변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남편이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비록 우리는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을 얻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들이 변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길 기도하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물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있었다면 이 기도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혹시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면 안 될까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영이 깨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이 정리가 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황이 떠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똑같이 오는데, 십자가는 똑같이 오는데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상황만 바뀌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바라본 이 사환이 큰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걱정, 불안, 두려움, 한순간에 한 방에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인지, 내 삶에 어떠한 전쟁이 있는가, 내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사단이 자신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은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모든 상황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그저 내 힘으로 하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이전에는 없다가 엘리사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갑자기 불만과 불병거가 튀어나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완의 눈이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걱정에 빠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의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피해 다닐 때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3장 3절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장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러분,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주변이 다 대적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대적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몰려올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시죠. 나의 영광이시요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주눅 들지 말고 우리는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한번 와봐라. 내가 한번 쓰러지나 안 쓰러지나 한번 보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그의 주변에는 모두가 다 대적자였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잘 따랐던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배신감을 맛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리고 믿었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짓밟히는 이러한 모습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고 원통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통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고통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배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핍박,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치는 소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서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돕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분열돼서 도망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의 주관자 되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실 사단은 오히려 우리를 보고 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는 자기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달려듭니다. 더 왈왈거리면서 더 이렇게 달려들지요. 그것이 두려움의 하나의 표현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많은 세력을 가지고 더 많이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6장 11절에도 아람 왕이 엘리사의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6장 1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 아람 왕은 지금 마음의 번뇌,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실패하고 낙심되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엘리사인 것을 알고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군대와 군사를 동원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한 사람 잡는데 그렇게 많은 군대가 필요할까요? 그는 두려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더욱더 자신의 세력을 키워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를 더욱더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든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게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움직여서 사환으로 하여금 현실의 무력감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마음에 낙심과 그리고 좌절과 두려움을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는 대처해야겠지요. 그 대처의 3가지 방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경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선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감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잠깐 동안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